네, 오늘 또 설교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또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있죠. 가벼운 짐도 있지만 대부분 지기 어려운 짐도 있고, 또 걸어가는 길조차도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는 그 변하는 길, 어려운 길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이 무겁고 또 길이 오르막이다, 이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은 더 무겁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에서 짐을 저희가 지고 갈 때는 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어디로 이 무거운 짐을 지긴 졌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참 더 그 피로감이 우리를 더 누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또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 또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 이런 것들이 피로감으로 우리를 누를 때 피로가 또 그 짐의 무게가 천근 만근으로 우리에게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오늘 가방들 메고 오셨을 텐데 보여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 안 보지만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아마 그 그림 안에는 보니까 뭐 노트북 있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충전기 있는 분도 있고, 또 책 한 권하고, 또 필기구도 있네요. 또 텀블러하고, 또 어떤 분은 가글도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열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별로 무거운 짐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가방의 무게보다 때로는 가방 안에는 없는데 또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프신 부모님의 병원비 영수증이 있고,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죄책감과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이대로 좋은가 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또 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도 기도하면 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총망라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간판에 대부분 써져 있죠. 그래서 밤에도 새벽에도 또 낮에도 아무도 없는 그 거리에도 교회 간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되고 유명하지만 정작 그 짐이 때로는 우리가 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실 때는 짐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없어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보다 짐 자체를 가져가 버리시고 그 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에게는 능력과 체력을, 영적인 능력을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내가 가방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장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오라는 임재의 초청이다. 초청, 임재, 함께 계셔주시는. 또 알기는 다 아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말이죠. 그렇지만 아는 것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순종의 훈련의 축복, 이 임재의 축복, 순종,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는 말씀을 또 하시네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오늘도 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늘 우리가 듣던 대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은혜의 멍에와 성과의 멍에가 있어요. 우리는 늘 보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성과를 쥐고 어깨가 무거운 이런 멍에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다 나에게로 갖고 오고 바로 이 은혜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메겠습니까? 오늘도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계셔야지 오늘 가져왔던 짐들은 다 주님에게 내려놓고 부담감, 성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주님에게 내려놓기를,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오기를, 이 말씀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적용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자막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방을 내려놓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 올려드리세요 입니다. 주님, 짐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저의 옆에 의자에 함께 앉아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본말을 알려줬죠. 힘내세요. 뭐라 그랬죠? 아시는 분? 간발해. 아니면 좀 반말하지 말고 구다사이를 넣어서 간바떼 구다사이. 예? 이게 힘내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힘내지 말아주세요. 그건 뭐예요? 간바라 나이데 구다사이. 좀 긴가요? 한번 해보세요. 간바라 나이데 구다사이. 간바라 나이데 구다사이. 힘내고 열심히 내고 중책과 무거운 부담, 그 멍에를 메려고 간바루 열심히 하지 마시고 간바라 나이데 구다사이. 우리는 짐을 없애주세요. 내가 막 져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해답이 뭐라고요? 우린요, 주님 내 옆에 의자에 앉아주세요. 내가 힘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3개의 구절이지만 한 절씩 우리에게 그 어떤 교훈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자막을 통해서 먼저 읽어볼게요. A. 방향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B. 무엇을 배울 때 온유해집니까? 일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C. 가볍고 지기 쉬운 명예를 메십시오. 멍에를 풀어내 던집시오. 주님이 주셨다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데 일부러 막 내가 그걸 무겁게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28절에 보니까 방향을 주님께 돌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자세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나만 있나요? 수고하면 다 오셔야 돼요. 말씀에 써져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초청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초청한 사람은 잘나고 난 문제 없어요. 기도 제목 뭐예요? 난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커서 필요 없어요. 목사님 건강이나 제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초청 대상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지만 그 짐을 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 내 방향을,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자막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주님에게 돌릴 때에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말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헉헉대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오라. 짐을 가지고 오라. 아무리 큰 짐도 가지고 오라. 마음대로 딴 데 가지 말고 예수께 오라. 방향을 나에게 돌려라. 예수님의 초청은 짐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해결하는 그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는 것은 먼저 받으러 와야 돼요. 오셔야 돼요. 문제 해결은 내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거리도 아니에요. 내 마음과 영혼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초청에 나갈 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돌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이 짐에만 헉헉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관계의 방향을. 여기 써져 있죠. 제일 무거운 짐은 키로수 얼마짜리의 짐도 무겁지만 사실은 이 마음의 짐, 관계의 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마음의 부담의 짐이에요. 부담. 이러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걸 다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상처나 책임이나 오해 때문에 또 주위의 관계가 나를 누를 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짐이 더 무겁다라고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러한 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일 나쁜 방법은 그 짐을 주님에게 방향을 안 돌리고 바로 내가 계속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나쁜 짐들기가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짐이 없어져서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옆에 앉아 계세요. 나와 함께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짐을 내가 여전히 쥐겠다. 오늘 해방받고 자유와 감사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 좋았어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했는데 나갈 때 다시 그걸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은 여기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게 바로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소하고 엄마 소, 애기 소 네, 예쁘죠? 네. 뭘 메고 있어요? 멍에. 저희 원래 2개짜리예요. 세트예요. 내 애를 훈련만 시키려고 이렇게 살짝 걸쳐놓는 거지 사실은 그 멍에의 무게는 다 엄마 소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써져 있잖아요. 옆에 그냥 따라 붙으세요. 우리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하정원 오세요. 예배 오세요.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잘 할 때 부담 갖고 나는 안 해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같이 예수님께 같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혼자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깨가 굳어지고 등허리까지 까져갖고 그게 막 딱지가 돼갖고 그게 두꺼운 상처가 돼가지고 혼자 지다가 힘들어하지 말고 엄마 소에게 맡긴 그 송아지처럼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타를 저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막에 써져 있어요. 방향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나의 방향타를. 핸들이죠. 다른 말로. 내가 쥐고 있는 핸들과 방향타를 주님에게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현대 무슨 기아 이런 유명한 자동차들, 현대차들이죠. 최근의 차들은 뭐 또 회사마다 다 틀리긴 한데 현대 기아차에는 그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율주행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그 차간을 이렇게 거리를 맞춰서 달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꼭 누르면 뭐 한 90km만 달리겠다는 꽉만 눌러주면 알아서 자기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또 그 속도를 유지해주는 이런 기능이 자동차에 똑똑하게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면 고속도로 달릴 때 필요해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잖아요. 장거리 여행. 우리가 계속 밟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딱 눌러내면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조절해주면서 훨씬 덜 피곤하다 이 말이죠. 눌러주세요. 우리의 장거리 여행의 인생에 주님을 꼭 누르고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내 방향타를 올려드리고 주님에게 맡길 때 눌러줬더니 주님께서 잘 조절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왔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 여러분, 육체의 쉼은요, 사실은 2, 3일만 지나면 아무리 피곤해도요,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죠? 이번에 구정에 잠 좀 자셨어요? 네. 자야 돼요, 일단. 설교 때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자는데. 네. 여기서 설교하는데 너무 이게 좋다. 저희 딸은 그 혼자 살 때 잠이 안 오면 아버지 설교를 듣는데요. 어릴 때부터 얘가 어릴 땐 진짜 못 알아듣잖아요. 교회 그 의자에 재우고 눕혀놓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약간 좀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웅웅거리는 소리에 아주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잘 수 있다면 그래 자라. 네. 육체의 쉼은 한 2, 3일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이 정신적인 쉼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냐면 창조적인 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창조적인 쉼입니까? 독서하거나 묵상하거나 여행하거나 또 혼자 있는 시간, 건설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도 창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한 2배로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또 이렇게 많으면 여기 계단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셨다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창조적인 쉼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우리 회복 예배에서도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도 돌리고, 또 제2의 심장은 뭐예요? 종아리, 까치발 들기,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돌리고 목도 꺾고, 레슬링에서 안바하고 이런 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는 이런. 그래서 하고 여기서 아예 그냥 나눔도 하고 큐티도 하고, 공동체별로 앉아서 이렇게 늘 교제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서로 뒤통수만 보다 가시잖아요. 옆에도 좀 보면서 이렇게 원 테이블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창조적인 쉼은 나누어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 증가를 하시면 좁아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저 기도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같이 대화하고 창조적인 쉼을 쉴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쉼,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관계의 쉼,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 이게 다 있기 때문에요. 총체적인 테라피예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분이랑 말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테라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면 온유해질까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너의 멍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아까 그 소 봤잖아요, 송아지. 주님이 주신 그 송아지 옆에 있는 어미소가 맨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언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써져 있죠. 일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창조적인 쉼, 육체의 쉼, 정서적인 쉼 이런 것도 있지만 진정한 쉼은 바로 기술적인 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가 쉼을 얻는다. 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즉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원리가 기술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쉬고 싶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온유한 마음을 배우면 진정한 쉼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이것밖에 아니면 이만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 그림에 그런 게 나와요. 컵에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똑같은 문제를 힘들다고 결정할지 괜찮다고 받아들일지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자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더니 내 마음이 지금 긴장하느냐, 오케이, 노를 결정하는 건 내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더니 그 긴장이 싹 풀어지면서 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이 지금 반밖에 없습니까? 반이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넉넉해지죠. 물이 그래도 반이나 있네. 나 여기까지 왔어. 시작은 반인데 벌써 내가 반 했어. 하루 했기 때문에 51% 끝났어.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키를 맡기고 핸들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 겸손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짓밟히고 뭐 힘없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서 쓰임받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건 힘이 없거나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받으니까 지면에서는 하나도 나를 받으라는,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해결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그 마음,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모범과 온유와 그 겸손. 우리는 새로운 멍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세를 낮추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옆에 서 있으면 돼요. 내 옆에 와 계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 배우죠. 필기시험 100점, 기능시험 100점 맞았는데 도로에 나오면 운전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죠? 기능과 필기로는 다 배웠는데 사실은 차가 쌩쌩 달리고 막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땐 이게 시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 차를 잘 운전을 하면 그런 운전자의 배려의 마음, 어느 그 이렇게 흐름에 잘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차의 흐름을 보고 차선을 옮기고 하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교회 잘 나오고 기도하는 법, 봉사하는 법, 어떤 면에서는 설교하는 법도 거의 그냥 한 10분 했으니까 끝나겠네. 1, 2, 3에 지금 2까지 했으니까 설교 듣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진정한 쉼이 온다. 기술적인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부담을 주고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말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지체를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하트 이렇게 스몰 하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이제 30절 마지막 절이 되겠네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일부러 무거운 멍에를 만들지 마세요. 여기 써져 있어요. 혹시 매려면 짐을 매려면 가볍게 매세요. 가벼운 건 괜찮아요. 써져 있어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가볍다. 가볍고 지기 쉬운 멍에를 매는 것. 그 말은 내 무거운 짐, 멍에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통과, 패스. 이 멍에가요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멍에를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어려운 이 멍에의 짐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쥐어준 것입니까? 혹시 사탄이 주어진 짐이라면, 그런 멍에라면 우리는 그 사탄의 멍에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짐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또 멍에는 해방을 의미해요. 영적인 출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의 그물에서 그 벗어나고 그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온유한 마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멍에가 누가 주었는지, 또 그 멍에는 단순하게 무게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누가 함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에 순종하느냐가, 그래서 쉬운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좀 들으면 막 손목이 시큰시큰하고 막 땀이 뻘뻘 나고,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가방이 무겁지? 가방이 너무 무거워. 가방이 왜 무거울까요? 짐이 많은 것도 있지만 가방을 드는 방식이 틀렸어요. 그 가방에 바퀴가 있는데 자기는 들고 다닌 거예요. 이번에 북경 가죠. 옆에 분들에게 말하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가방은 꼭 끌고 다니십시오. 들고 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시라고요. 바퀴가 있으니까. 내 방식이 혹시 틀린 거 아닌가? 왜 가방에 바퀴가 있는데 난 이걸 들고서 아이고 손목 저려, 뭐 시큰거려, 파스가 필요해, 치료법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끌면 됐는데 혹시 내 방식이 틀린 게 아닌가?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과 진리와 동행과 순종과 은혜의 멍에입니다. 성경에 레위기에도 이 멍에의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 멍에의 가로막대기를 부러뜨렸고 내 머리를 곧게 세우고 걷게 했다. 너의 멍에를 어쨌든 간에 부러뜨렸다. 이렇게 써져 있죠. 레위기에 보니까. 이 멍에가 단순한 무게의 짐이 아니라고요. 지배, 종속, 압제 이런 멍에가 바로 식민지, 나라를 빼앗긴 이런 압제의 멍에라고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그 멍에를 주께서 부러뜨렸다. 그 부러뜨렸다는 것은 너의 존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었다. 가치 있게 만들어주었다. 노동에서의 해방 이상의 존엄의 회복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짐과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은 그런 멍에와 같이 무게와 같이 느껴질 텐데 주께서 그것을 부러뜨려 주시는 것은 바로 내 존엄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고상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제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부러뜨렸다. 이 말을 꼭 가지고 가세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주께서 나의 멍에를 부러뜨려 주셨다. 무게 이상의 그 압제로부터, 그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줬다. 이 말씀을 꼭 붙드는 게 신앙이에요. 하신 말씀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엔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의 시작. 그날에 그가 내 어깨에 쥐었던 짐이 내려지고 내가 살이 붙어서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부서질 것이다. 이제 이건 우리가 온누리교에서 쓰는 우리말 성경이지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개역 성경엔요. 너가 살이 붙어서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부서질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기름 때문에 그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름 때문에 멍에가 이렇게 벗어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근육살보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팍 되면요. 이게 기름이 많으면 꽉 묶은 것 같지만 살살살 해갖고 스르르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너의 살이 붙어서 그 멍에가 목에서 부러질 것이다. 이런 표현보다 개역성경처럼 살이 붙어서 기름 때문에 멍에가 부러진다. 멍에의 기능이 상실된다.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사가 없어요. 약간 비합적인 설교일 수 있지만 기름하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은 이 짐을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오면 나의 무거운 짐들이 스르르르 스르르르. 이런 것도 이제 막 우리 원테이블에서 예배를 때 한번 해봤으면 스르르 스르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셔서 귀한 예배자들로 한마음 예배로 초청하신 거예요.
짐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없는 분들은 예배 안 해도 되겠죠? 있는 분 조그만 짐이라도 그분들은 다 초청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존엄으로 태어나서부터 기쁘게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낳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자로 우리는 찬양을 부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아까도 찬양대가 다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는 만들어진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너무나 훌륭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보고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기쁨이에요. 그럴 때 그 앞제로부터 스르르 기름으로 다 풀어내고 기뻐하고 그런 짐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 일주일 그렇게 건강하게 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담이 있는 짐은 예수님께 그 핸들을 들이세요.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세요. 성령의 기름을 주여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모든 짐들은 스르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마음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들 혹시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시고 내 모든 압제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거룩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압제에서 멍해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힘든 관계에서 주님 옆에 계셔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연약함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고 성령의 기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교제하는 놀라운 생명의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주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보자기로 싸주시고 한 영혼도 지치거나 외롭지 않도록 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대로 감춰주셔서 그 멍에가 벗어지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 감사의 삶,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